고린도후서 3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영으로 만족해 하심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확신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비에 기록한 것을 알고 믿는 바라 사도직에 확실한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에 죽이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자꾸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내 노력으로 의롭게 자꾸 되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정죄받아,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가지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율법으로 자꾸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의롭게 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결과는 뭔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본능이라는 게 있죠. 인간의 본능,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의를 향해서 줄다름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다. 정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그 자세를 지금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경쟁 체제로 해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지 막 해야 되는지 이게 막 혼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가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고 내게 건강도 주고 모든 걸 다 준비는 하나님이 다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본은 뭔가?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한 것은 내가 지금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공로죠. 공로에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마땅히 뭐예요? 영광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과 의문의 일꾼, 율법의 일꾼된 자,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인정받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옛 언약에 의해서 일꾼돼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으로서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하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에서도 쉽게 나타났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통치할 때 누구 뜻대로? 왕,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한 거예요.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윗은 인정함을 받은 거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뭐 이렇게 기회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니까 그건 진짜 만족함이 주어진다. 근데 의문의 일꾼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일하는 자는 사람의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건 만족할 수가 없다. 의문의 일꾼, 의문은 죽이는 것이니 영을 죽이는 의문의 일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른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을 삼아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신앙생활이냐 영적 신앙생활이냐, 여기에 영적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육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러면서 이제 분당을 하죠. 그래서 게바파에서는 게바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파에서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들에게서 베드로가 사도다 인정받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아볼로파에서 지지하니까 또 인정받는 거예요. 바울파는 바울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인정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아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말해주죠.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걸 자천해야 되겠느냐, 스스로 청거, 인정을, 증거를 대야 되겠느냐, 그래서 청구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의 그 증인이 사도다는 증인 또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그래서 만족한다. 그러니까 청거서가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 지금 못 받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자꾸 사람의 뭐 증인을 찾고 증거를 찾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 인정받는 걸 더 치중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면 영혼의 만족함으로 살면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한 옛 일꾼은 자꾸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의한 새 일꾼은 뭔가? 그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열심을 다해도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거고, 복음의 새 일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다. 그럼 무엇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게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뭔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죠. 그때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주방에서 막 일하던 마르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나만 이렇게 일하게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를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럼 교회 일은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 교회 일을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 집중을 해서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주의 일이 뭐냐. 많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중요한 진짜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점점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생활이 가장 크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육성은 가득한데 그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를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은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어. 내가 먼저 정말 이 육신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걸 소멸시켜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예수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에 의한 율법에 의한 열심보다는 복음에 의한 말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형제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형제 사랑은 같은 건데,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복음에 의한 그런 일꾼이 되느냐, 율법에 의한 의문의 일꾼이 되느냐, 요 차이뿐인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일하는 건 똑같은데 은혜의 감격 속에 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거다, 내가 주의를 하는 거다, 이런 규범에 의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규범보다는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에 의한.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따라서 죽이는 일꾼이 새 언약에 의한 살리는 일꾼이 될 수가 없으니 바울이 사도인 것이 증명됐다. 그러니까 사도가, 내가 사도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는 일 자체가 뭐예요? 살리는 일, 말씀을 전해서 영원히 소생하고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는 이가 사도가 아니냐. 근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뭐예요?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영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냐? 영을 살리는, 심령을 소생케 하는, 살리는 그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충분히 저들에게 깨닫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틀림없다. 어떤 청거사나 증인이나 증거 이거 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 않느냐. 그게 증거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해줍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졌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계시던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없어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 정말 복음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어지니까 이 모세의 율법보다는 더 영광이 주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등이 없다고 그랬죠. 거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다 밝게 만든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잠시 나타났던 그 광채, 그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 복음의 그 영광만큼은 정말 영원한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의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이가 뭐예요? 사도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율법을 전하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혼돈스러운 건 뭐냐면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가 뭔가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 형제 사랑이 있죠.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지키는 그것보다 이제는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은 규범에 의한 거니까, 규범에 의한 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어떤 규범이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런 강령이죠. 명령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저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그것이 세 계명이고 복음이니까 그 영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영의 직분을 가진 자니까 그 사도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직분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세의 얼굴 보니까 영광이 주어졌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것도 주목할 수가,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근데 영의 직분, 바로 이 영광의 직분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의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정죄의 직분은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근데 바로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죠. 그래서 이건 살리는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 율법 앞에 가면 점점 정죄받아서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나서 정죄받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 앞에 가면 허다한 허물을 다 감싸주시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사람 앞에 가면 점점 피곤해지는 거고, 사랑이 많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 앞에 가면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허물을 들추지 않으니까.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꾸 율법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속박당하는 거다. 근데 진짜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심령에 은혜가 주어지면 점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주어진다. 따라서 정죄의 직분이 주어지는 율법은 폐하여지나 의의 직분이 주어지는 복음은 영원함으로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결국은 율법 신앙보다 뭐예요? 복음 신앙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세, 이건 버려버려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지식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 푯대를 향해서 줄처럼 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인간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그것이고, 율법은 그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악한 게 뭔가, 정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요런 사상, 요 인본주의를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 육체를 죽이고 따라가야지. 내 육성을 다 가지고 예수를 자꾸 믿다 보면 어디로 빠져요? 율법신앙으로 자꾸 빠져버려요.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육성이 죽고, 내 육이 죽고 뭐예요? 대신 뭐가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더 오라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라는 것을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앙의 자세인 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육성들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 자신부터 뭐예요?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나를 죽여야 된다. 이게.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역사돼야 돼? 예수님이 역사돼야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신앙이다.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모세가 쓰게 한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은 전부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번성하라 그러면은 내가 번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건을 못 벗은 상태다. 번성하라 해서 우리가 번성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대통령 되고 사장 되기 원하지만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수건이 여전히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기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차 없어진 영광도 볼 수가 없어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인데 수건이 가리워져 영원한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결국 요 차이죠. 어떻게 하면 보고 어떻게 하면 못 보느냐 그 차이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자, 저들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성경을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나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육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봐져요? 성경에서 뭘 보게 돼요? 뭘 보려고 애를 쓰냐면 성공의 비결, 뭐 또 아들 낳는 비결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자꾸 보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육적인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복의 비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복의 비결을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의 비결을 발견할까, 이러면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이 화면 맞죠? 여전히 나를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영적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다. 영의 양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느냐 내 영으로 진짜 보느냐 이 차이로 성경에는 엄청난 차이가 줍니다. 그래서 없어질 그 영광 수건을
글로 가리었죠.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요. 모세의 글, 그것은 바로 구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을, 구약을 수건을 벗지 않고 보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약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역시 누구 증거예요?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고 이삭을 낳자 저가 춤추면서 즐거워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메시아가 반드시 선지자의 약속대로 온다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즐겁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누구를 봤어요? 메시아를 본 신앙이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은 수건이 필요 없죠. 벗어버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글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이게 구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말 자체는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말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고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약속대로 예정하신 자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사람을 양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니까 약속대로 이루신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근데 그거를 내가 천국 들어가는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무슨 신앙? 율법신앙. 수건이 지금 육적 상태로 모든 걸 해석하는 이 수건이 육인데 그 육이 떠나질 못한 거예요. 육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걸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 뭐 해야 천국 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일학교 우리 노래같이 돈으로 못 가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런 믿음을 누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없어질 율법신앙 그거보다는 뭐예요? 복음신앙이 원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증거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틀림없다. 나는 이쪽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받는 거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옛 언약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사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직이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스스로 청거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청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니까 내가 사도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인정함을 내가 사람의 추천받지 않고 정말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복음 자체가 나를 사도다고 청거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만큼 말씀의 확신 속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죄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지금 내 자신이 나타내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사도, 복음의 사도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집사님들도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된다. 증거가 뭔가? 내가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증거다. 이게. 사람이 누가 추천해주고 저분은 정말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이다, 누구 인정함을 안 받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급해요. 그 인정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사도라는 증거를 댈 필요가 없다. 이게 확신이 사도 바울이 주어졌죠. 자, 이러함으로 정죄의 직분보다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우므로 부끄러운 육신의 소행에 따라 살던 생활을 버리고 거짓과 위선을 행하며 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의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는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는 것이 구약은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혈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 이게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자, 구약이 뭐다? 여호와를 증거해, 신약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이 말씀으로 그냥 뼈대를 팍 잡아버리고 관통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깨달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보고 양심이 증거하여 사도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증거서가 필요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자 죽이는 일이고, 이 죽이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마다 사악하고 부끄러운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율법 하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고 복음은 의의 직분이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동케 하죠. 자, 이러한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바른 사도인가? 양심이 청거를 한다. 그러니까 사도인가 바리새인들 지도자는 성도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어요? 이권을 챙긴다. 사도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조금 더 이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직분이 주어졌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보고 각 사람이 양심이 스스로 청구하게 되므로 낙심하지 않고 자천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 바른 사도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요즘 말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이러면서 한 시간을 설교를 멋있게 했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써 그 설교를 듣고 사도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 분별을 못하는가?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 음식을 잘하는 분 같으면 누가 음식을 와서 하더라도 이게 음식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바른 종이 어떤 사람인가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부리려면 사장 자신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된다. 전혀 모르면 그냥 밑에서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사업이 뭐예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근데 부분적으로 가르치니까 결국은 알 수가 없죠. 성도들이 맨날 여기서 조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령한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깨달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생명의 복음 생명 안에 거하는 자 과연 누군가 그걸 전하는 자가 바른 사도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유하면서 말씀해 줬습니다. 자, 이런 율법신앙을 버리고 복음신앙을 가져야 된다.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해주면서 자신은 뭐예요? 율법의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사도다. 율법이 일꾼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직도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인정받기를